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자, 다 같이 펴서면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 다시 따라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 다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더니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 저주란 말은 좀 주술적인 그런 용어지요. 현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저주란 말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나라 이조시도 때 뭐가 생각나요? 저주하면은 딱 생각나는 여인. 장희빈 역시 사극을 부지런히 보셨네요. 장희빈, 장희빈. 그러니까 장희빈이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죠? 임금님 와이프. 중전 이름이 뭐죠? 인현왕후를 많이 보셨네요.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서 나무를 집과 나무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늘로 콕콕 찌르면 가슴이 어떻게? 가슴 찌르면 가슴이 아야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이 저주의 개념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저주의 개념과 별로 틀린 거지는 않아요. 저주의 개념.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과학을 너무나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정합니다. 이런 것을 부인합니다. 저주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예를 써도 안 되는 것. 내가 아무리 예를 써도 안 되는 것. 용을 써도 안 되는 것.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가난에서 탈출할 수 없는 것. 이것이 가난의 저주예요.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건강할 수 없는 것.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건강의 저주를 받은 사람. 건강의 저주를 받은 사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아담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병들지 않는 신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먹을 거, 마시고 살 것이 풍부했어요. 재물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의 육체는 병들고 그의 삶은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저주는 결국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불행을 가져요. 이렇게
주술적으로 저주하는 것도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샤먼이 누군가를 저주를 하면은 왠지 기분이 좋지 않죠? 예? 아무리 하잘것없는 무당이 저주를 해도, 샤먼이 저주를 해도 우리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그 샤먼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주를 하니까 잘 될 리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저주를 해버리니까 잘 되는 것이 없는 것이지. 샤먼이 저주를 해도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뭔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이 그를 저주를 하니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바울은 점잖하게 표현했지 모든 사람이 죄의 저주 아래 있다. 그 뜻이에요. 죄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네, 너는 절대로 안 될 끼다.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행복하지 못할 끼다. 그게 저주. 그 저주에 마치 마법에 걸린 백설공주처럼 깨어나지 못하는 그 저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주. 이 성경은 성경은 이 저주란 말을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저주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강단에서 너무나도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지성주의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저주라는 말에 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자, 율법의 저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의 저주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을 찾아봅니다. 30장 신명기 30장 몇 절?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신명기 공부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다 잊어버리셔서 그 사이에 다 잊어버리셔가지고 율법의 저주가 슬금슬금 다시 찾아와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명시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우리말로 하면 천지신명계 이야기죠. 하늘과 땅을 불러 온 세상 만물을 불러서 너희에게 정거를 삼겠다. 내가 생명과 사망. 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한쪽에는 생명, 다른 쪽에는 사망. 또 한쪽에는 또 저주가 있어요. 한쪽에는 생명과 사망, 한쪽에는 복과 저주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은 조금 이따 생각하더라고. 복은 뭡니까? 흔히 말하는 복은 뭡니까? 별거 안 했는데도 잘 되는 거. 쉬운 개념이에요. 별거 안 했는데도 잘 되는 거. 네. 별거 안 했는데도 잘 되는 거. 그런 사람 있죠? 네. 손만 대면 음식이 맛있는 사람이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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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손만 대면 음식이 맛없는 사람도 있어. 네. 손만 대면 음식이 잘 되는 거. 음식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음식에 복을 받은 사람. 손만 대면 아무리
재료가 시원찮아도 그 사람 손만 대면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음식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손만 대면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도 맛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지성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이 있어. 별로 외우는데도 시 만드는데도 축축축 외우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외우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 자연계에 있을 수도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불행에서 탈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신명기에서 원래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다시 복을 회복해 주겠다. 그게 오늘 말하는 오전에 설명한 출애굽기 19장의 장면. 너희가 원래 왕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너희 스스로 사망과 저주를 택하여 에덴의 동쪽에 쫓겨갔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너희를 괴롭히던 그 마귀의 세력, 그 마귀의 세력 대장이 누구예요? 사단 말고 보이는 세력. 이집트 왕이잖아요. 이집트의 왕 바로를 내가 징벌했다. 사단을 박살내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을 박살내었다. 내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서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가 무엇을 맹세하라? 충성을 맹세하라. 오늘 19장에서 그것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9장에서 나타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충성을 다하면 내가 이 복을, 너희가 빼앗겼던 복을 돌려주겠다. 그런데 그 충성의 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다시 저주를 받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다시 신명기 3장 19절 20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신이라. 생명이시오 장수신이라. 생명과 장수, 우리는 이런 것을 복의 아주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장수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망과 저주를 당할 것이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구체적 율법의 저주의 명세는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다 쭉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읽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2절,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돼. 대학생이 수험생이 대학교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해도 복을 받고 시험에 떨어져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복을 받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오직 대학에 잘 들어가는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불합격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불합격하는데 복이 되느냐? 복이 된다니까요. 불합격하는데도 복이 되는 거예요. 불합격하는데도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부산에 대구에 재판을 갔었어요. 대구에 제가 여러 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구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대구 재판에 간 김에 좀 아는 사람들 좀 만나서 아는 검사들도 좀 만나서 점심이라도 먹고 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가 근데 재판이 뭐 영 마음이 내키잖아요. 아유 그냥 바로 서울에 와야 되겠다. 제가 대구 딱 떠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대구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대구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물론 뭐 제가 그 건물에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15절에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며 어떻게요?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시험에 합격해도 저주고 시험에 불합격해도 저주고 이리 가도 저주고 저리 가도 저주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율법에 저주란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8절에 내 몸의 소생 자식까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 몸의 소수를 되는 게 없어.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하에는 이 저주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복의 목록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주의 목록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주는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절대로 당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저주를 피해야 한다. 내가 너를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저주 않도록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라 하는 의미에서 신명기 28장에서 20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복의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연병 전염병 내가 들어가서 다이달 탕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확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온갖 질병들이 다 닥쳐요. 온갖 질병들이 닥쳐요.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요, 이 몸의 질병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내 머리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린대요. 비가 안 내리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마치 철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농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려면 뭐니 해도 비가 풍부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안 돼. 하늘이 노시 되는데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농업이 가장 그 산업의, 그 나라의 주된 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재물의 저주를 받는 거. 25절에 이하에 보면 전쟁에 가서 피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저주의 목록들이 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율법의 저주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한 저주의 이해가 없이 함부로 복에 뛰어 들어가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이 다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란 말은 대신 그 책임을 그 벌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면 나무에서 죽은 자, 죽어도 제대로 죽어야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저주다.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내게 어떻게 해요? 미치게 한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는 곳마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 이 계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우리에게 넘어왔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교환이 복과 저주의 교환입니다. 복과 저주의 교환. 문제는 이 복과 저주의 교환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 예수를 짓는다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율법의 저주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계속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자, 이
이것이 사망과 저주를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인데, 여기는 이건 예수님 거예요. 생명과 복은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교환됐어요. 교환된. 이 교환된 것이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야 돼.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야 돼. 내가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복을 받는다.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계속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중에서 상엉터리예요.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를 해방시키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다시 그의 뜻에 따라라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가면 또 실패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누구를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성령의 힘을 받으라. 성령의 도움과 힘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율법입니다. 그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 맹세한 것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실천하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건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게 아직도 예수 믿는 내게 재물이 복이 없는가? 내가 필요한 재물은 꼭 있어야 되죠. 왜 내게 건강에 복이 없는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죠.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권한이라고 하였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밤낮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밤낮없이 구해야 할 것은 그의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밤낮없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밤낮없이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관목이라, 관목. 아주 키도 낮고 볼품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장엄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내추럴한 성품 자체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급한 사람은 그대로 급한 대로 남아있고, 너급한 사람은 성격이 느린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성령이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급하면 급한 대로 쓰시는 거고, 느리면 느린 대로 쓰는 거예요. 내 IQ가
150이면 150인 대로 쓰시는 거고, 100이면 100인 대로 쓰시는 거고, 80이면 80인 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었다고 해서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떨기나무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 떨기나무는 찬란한 빛을 발휘하면서 모세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끌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생을 거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생에서 거쳐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꾸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자꾸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연약해질 때, 나의 허물을 돌이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율법의 저주를 끊어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끊어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이전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이, 그리스도께서 가진 복이 내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